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추수의 계절, 이제 가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또 비가 이번 또 다음 주까지 좀 내리다 우리가 진짜 이제 추수할 계절을 맞게 될 텐데요. 아마도 추수할 계절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뿌린 대로 걷는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저는 항상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 고민해 보면 딱 그 한마디 같습니다. 황 목사, 뭐 하다 왔어? 참, 우리가 항상 그 대답에 충분히 대답할 삶을 살 것 같지만 아무래도 어쩔 때는 부끄럽고 어떨 때는 그 말에 정말 그 질문이 나에게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12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제자가 된다는 것, 무리가 아닌 제자요, 제자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헌신자로서 주님의 자녀로 있는다면 어떠한 결실을 맺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 이전에 먼저 그 부르심 전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세우실 때 왜 세우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셨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은요, 그냥 노시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일하실 때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누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천사를 시켜서 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움을 받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어떤 때는요, 또 재미있는 건 꼭 바른 사람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을 써가면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곧 제자를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 또한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일,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믿게 하는 일, 가서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부어주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은요, 천사도 하나님도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야, 너희들이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세례 주어라, 그냥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먼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제자들에게 위탁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게 하느냐?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데, 문제는 제자들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할까요? 제자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일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내가 일한 것이고 교만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요,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는 정말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만큼 제자들과 누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 제자이고 싶습니다.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요, 12제자로 세워놨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또 이번에 희한하게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제1회 그 임직자를 세우는데 그 명예권사님을 제외한 몇 명이 제자가 되었냐? 12명의 임직자가 정말 권사와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세우면서도 걱정이 좀 들어. 절대 이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 제자 되고 싶지만 사단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 제자가 제자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정말 마귀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3장에 보니까요,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회당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셨습니까? 선교센터였던 가버나움이었죠.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요, 우리가 요즘은 잘 못 보지만 이 손 마르다는 것은 뭐냐면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거나 신경이 원활하지 않을 때 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이런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못된 놈들이 있는 거죠. 아니, 병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바로 고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나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날에 고쳐도 오케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의 장로들의 유전의 법들이 있어요. 유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상 유지는 돼요. 근데 그 병을 고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하는 건 되지만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껍데기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는요, 자기들의 유전을 만들어놔서, 자기들의 관습을 만들어놔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다 하니까요, 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지금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서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가운데서 이 한쪽 편 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이 감시한 자들도 서 있기도 하겠지만 먼저 시비 걸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시비 걸지 못하도록 먼저 그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일입니까?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어느 것이 더 옳은 일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말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단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히브리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유전과 관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3장 끝에 보겠지만 이게 제자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오늘 결론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부모지 절대.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보십시오. 이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유전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들이, 그 제자들이 가족일까요? 뭐 말하나 마나 정말 그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겁한 인간들이 대답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4절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잠잠하죠. 일단 분리하면 말 안 해요.
조금 자기들이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아주 그냥 목숨 걸어서 덤비면서 이게 조금 아니다 싶으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자. 이 완악함이 뭐냐면 헬라어로요 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포로스가 뭐냐면 대리석의 일종이에요. 돌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 그 잠잠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이 돌같이 대리석같이 단단하니 그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간에서 노하기만 하지요. 그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눈 돌려서 지금 이렇게 자신을 감시하고 지금 어떻게든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하시고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들이 이렇게 하는가 눈으로 싹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마 겁났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굉장히 두렵게 그들을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 병든 자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갈수록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병을 고치셔야 되는데 아까는 가운데 서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이어서 눈에 붙여주셨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비가 날 것 같으니까 손을 내밀라 하시니 시비할 수 없게 아예 시비 걸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감시하고 했었던 일들이 다 헛되니까 얼마나 열받는지. 그런데 이게 화날 일입니까? 참 웃긴 일인 거죠. 아니 환자가 병이 났는데 이게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 탈레반을 부를 때 그 앞에 혹시 어떤 단어가 수식어가 붙는 줄 압니까? 그들을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본주의자들이 위험한 건 뭐냐면 선악 두 가지로밖에 못 나눠요. 자기들이 맞다라고 하면 다른 건 다 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 법 위에 사랑의 법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근본주의자처럼 그 말씀처럼 혹은 자기들이 만든 법만이 또 맞다라고 전혀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사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볼 때 서로 안 친한데 예수님을 죽이는 날 친한 사람들이 있었죠. 빌라도랑 헤롯이 원래 둘이 되게 안 친해요. 그런데 예수를 잡기 위해서는 그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죠. 오늘도 보십시오. 헤롯 당은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당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인간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친로마적이지 않죠. 그들을 그 압제 가운데 벗어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지금 6절에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죠. 왜? 똑같은 목적이 하나 생겼어요. 뭐?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아주 마음도 참 의기투합이 잘 되었죠. 그러나 이 악인들이 참 이렇게 하지만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여기 이두메는 어디냐?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요 이렇게 지도를 놓고, 여러분 지도도 잘 안 하셔야 돼요. 요단강 사이를 놓고 사회 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예루살렘, 그 유다죠. 그 위가 사마리아 땅, 그 위가 뭐죠? 갈릴리 땅으로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두로와 시돈이 해변가에 있고 동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몰려 있죠. 바로 그쪽은 또 로마 영역이어서 대가볼리 지역이 있는 지역인데 그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 지금 온 동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게 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대 땅, 갈릴리, 사마리아 땅,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에돔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소문이 날 정도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많은 이 사람들, 사내들이 의원,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나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조금 깨어졌고 다르게 했던 건 뭡니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의 전통만은 좀 무시했던 거죠. 지금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정신은요,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얘기하지만 일획 하나도, 하나님은요 그 율법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옳지 않은 일이 없었고 행한 일들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율법 학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모든 선한 일을 묵살하고 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력했다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그 마귀에게 뭐하라고 하지 맙니까?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도 아니라고 하고 서기관도 율법학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만 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에게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어디 가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귀신이 선전한다고 하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는데, 저를 칭찬하는데 무당이 저를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칭찬하는데 저기 점집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 은혜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귀신, 무당이 선전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소개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소개를 받아서 왔습니다. 네, 어느 점집 갔더니 아름다운 본교회를 가라고 하던데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웃긴 건 말을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사람은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교회로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굉장히 곤란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일.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가 거둘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자라면서요. 제자는 뭡니까?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은 뭐였습니까? 내가 가진 그 달란트 중에 남기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주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겨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그 심판할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아름다운 본교회가 9주년, 9주년이다, 생일이다가 아닙니다. 이제 8살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9주년이면 이제 2학년이에요. 생각이 들어올 때가 된 것 아닐까요? 이제는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전해야 될 텐데, 그러기 때문에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주님이요 아무나 부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될까요?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제일 웃긴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20년에 초에 코로나 터지고요. 21년이 되고 올 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22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누가 벌벌 떨고 있다고 해요. 부교육자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있는 교육자들을 어차피 애들도 교회를 못 오고 청년도 못 오니까 부서를 줄여가며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뽑아줄까? 날 원하면 좋은데 안 뽑죠. 여러분 예수님도 아무나 뽑을까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만도 그 사람도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준비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입니다. 예절되고 성실 있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니 쫓겨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바뀌었다고 정말 교회에서 사람들을 자를 때요 진짜 누구를 먼저 자를까요? 잘 아시죠? 필요 없는 사람부터 자르지 필요 있는 사람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나는 이 교회 아니 하나님 나라에 원하는 자일까? 아니면 정말 자리만 지키는 자들일까?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9주년 동안 우리가 뿌려오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나무를 보면서 뭐 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니 저주한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게 제자가 아니고 무리인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어떤 자들을 지금 필요로 했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홀로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기보다는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요. 왜? 반드시 천사도 사람도 있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요 누가 최고냐?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천사가 못하는 일도 많죠. 여러분 천사 보고 와서 이번 주 교회 청소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해주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전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귀신을 쫓는 일도 있지만 우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원하는 사람들과 첫 번째 뭐 합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함께 있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이라는 것을 하면서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룹이요 그리고 우리가 임직자들이나 이 공동체는요 그냥 여성교회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제가 이번 연도에 기도 제목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가 어디에 한계가 되어지면 안 돼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만 한계가 되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70대의 다음 세대는 누굴까요? 60대입니다. 60대의 다음 세대는 50대입니다. 50대의 다음 세대는 40대고 30대고 20대고 10대인 거예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청년부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요 정말 그 사는 삶이 개판이고 그 교회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요 교회가 왜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진짜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작은 교회들이요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 교회가 후임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저희 지금 눈앞에만 봐도요 우리 지방에 안에서 교회들이 있지만 은퇴하시면서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라지고 있던 교회랑 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 지금 딱 그런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낳는 일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자꾸만 인구 절벽이 온다고 그러죠. 이제 곧 교회 절벽도 올 거예요. 교회가 많다? 이런 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찾아갈 교회가 없고 아무리 주변을 찾아도 교회가 없는 세대가 없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민경이나 시온이, 예준이 때 정말 교회가 많을까요? 정말 우리는 두려운 때 준비되지 않으면 저 아이들도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세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제 선배의 교회들도요 다음 세대가 다 끊어집니다. 50대 60대가요 같이 늙어서 목사님과 함께 60대가 되니까 50대가 사라지고 40대가 사라지고 아예 30, 40대 20대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요 주일학교도 사라집니다. 청소년부도 없어요. 청년부요?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대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줄은 세대가 누구냐? 청소년과 이 아동부 쪽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30, 40대겠죠. 그리고 50, 60대겠죠.
그러니까 5, 60대, 60대, 70대는요, 선배들에게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예배하는 것도 배워왔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지만 벌써 40대, 30대만 봐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역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아니면 이 목장마저도 안 오면 이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도 못 배우고요, 예배하는 것도 못 배웁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세대가 금방 올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진짜 시대가, 우리가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 하죠. 단 10년이면요, 지금까지 못해왔던 4, 50년 변화가 일어난대요. 옛날처럼 한 세대가 하는데 30년, 아니요. 10년이면요, 4, 50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2020년 지나서 이제 30년 되면요, 우리가 50년 정도 지났던 그 급변한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고리가 끊어지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주일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또 아무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40대, 30대, 20대가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걸 처음으로 오랜만에 봤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60대들 끼리끼리 모이지 마십시오. 60대, 50대, 40대가 모이는 거예요. 50대, 40대, 20대가 모이는 거예요. 정말 30대, 20대, 10대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되어질 때 그래도 우리가 늦추거나 더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저도 청소년부를 10년 이상 했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20년 했어요. 이 변화, 밀레니엄 시대라고 1990년대 때와 2000년대 때 변화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박스럽게 변하는 건 정말 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서 준비도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배우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까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은 나부터 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는 능력부터 여러분이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못한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고린도에 혼자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피해서 고린도에 고립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무도 없으니까요,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마게도니아에 디모데와 우리가 신라가 올라오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일들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본교회도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치는 거 뭐냐면,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어도 있겠지만 혼자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뭘 할까요? 라고 하면 정말 그게 은혜고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여러분, 혼자 전도하면 못합니다. 한 사람만 더 있어봐요. 기운이 확 납니다. 세 사람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딴 사람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낼 때 몇 사람만 보내던가요? 2사람을 짝지어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대를 준비하고 내가 다음 세대를 키울 줄 알아야 돼요. 맨날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제일 불쌍합니다. 절대 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일날 딱 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4명씩 밥 먹으니까. 그러면 딱 부르는 거죠. 내가 오늘 2만 원 낼게. 니들끼리 만 원 내서 2사람만 내서 막내는 무료로 먹여주고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이러면서 좀 다 내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밥을 못 먹어요. 제일 좋은 건 각자 내는 게 제일 좋고요. 더치페이가 좋고, 그날 좀 돈에 여유가 있다면 한 사람 정도는 내가 막내 건 사주고, 각자. 저는 항상 예전에 청년부 만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부 만나는 거랑 30대 초반과 40대 청년 만나는 게 달랐어요. 20대는 무조건 사줘요. 30대 직장인은요, 더치페이예요. 40대들은, 30대 후반들은 니들이 사라 그래요. 왜냐면 연봉이 다르잖아. 그건 네가 사고, 우리 30대들은 더치페이 하자. 그러니까 20대들은 내가 다 쏠게. 그냥 먹어. 그래서 얻어먹었던 청년들이 우리 교회 몇 있죠? 유세리 청년이나 김미선 집사 같은 분들. 네. 김미선 집사님은 같이 더치페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키우고 함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들에게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귀신 쫓는 권세가 있게 하는 거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대부분 웬만한 건 다 쫓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것들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귀신 쫓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집안에 귀신이 들어오면 내가 그 자녀인데 왜 못 쫓겠습니까? 여기는 어린아이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힘으로 쫓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제가 어떻게 무서워서. 간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들어옵니까? 질투가 들어옵니까? 미움이 들어옵니까? 이게 벌써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에 귀신이 들어오고 질투에 귀신이 들어오고요. 이 마귀는요, 아니 내 마음처럼 들어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저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귀신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썩을, 미안해요. 썩을 그래. 그러니까 싫어. 이 더러운 마귀들아. 오늘도 꼭 귀신은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라고 제가 얘기하죠. 갖는 것과 선포는 다릅니다. 마음으로 말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남편을 향한 그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약한 것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왜? 고백하면 내 귀에 들리고 내 귀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는데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원래 이름은 뭐였죠? 게바였죠. 뒤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줬는데 그게 헬라어로 뭐예요? 페트라가 아닙니다. 페트라는 반석이고요. 페트로스,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돌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돌아 그러긴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이름은 바로 게바라고 불렀고, 시몬이라고 했던 이름을 뭐라고 바꾼 거예요? 페트로스로 바꿔주시죠.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뒤에도 나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우레가 뭡니까? 성격이 불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같아서 성격이 급한지 아니면 행동이 빠른지 모르겠지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였고요. 또 안드레와 빌립, 여기까지는 좀 알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안드레, 우리가 잘 안 쓰는 이름이죠. 프랑스 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디자이너 이름이 뭐였죠? 옛날에 돌아가신 분? 앙드레가 안드레입니다. 앙드레가 안드레요, 안드레. 그러니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바돌로메, 우리가 빌립도 알죠? 빌립은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뭐였어요? 이름이 필리포스였죠. 말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해서 빌립보라는 동네도 있었지만 이름으로도 빌립을 많이 썼었는데, 이 빌립이라는 제자도 있었고요. 또 바돌로메, 진짜 뭘 했는지 활동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불렀는데 쓸모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보십시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우리가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은 말씀이 적어요. 왜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지고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거죠. 실수하는 시간들도.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는요, 뭘 했다고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로 기사가 없었다는 얘기는 나쁜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돌로메가 있고요. 마태 알지요? 도마 알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이고 이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또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하나 더 있었고요. 그리고 다데오, 이 사람은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좀 여러 개 있죠.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었는데 유다라는 이름을 다데오라고도 불렀던 거죠. 가룟 유다 말고 또 한 분이 있었던 거죠. 이분은 터키 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순교를 당해서 터키 근방에 가면 유다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그러니까 이 다데오가 그런 분이 있었고요. 또 가나나인, 줄 한번 쳐봐야 되겠죠? 가나나인 시몬, 또 시몬, 아까 베드로도 있었지만 시몬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지.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가룟 유다, 다데오 유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 한 번에 6명 외운 거예요. 그리고는 대충 찍어도 6개는 맞히겠지.
뭐 그 정도면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돌로메 동정만 뭐 외우면 그 외에는 다 아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엔 딱 하나 지나가는 이름이 동네가 있죠. 가나안? 이방 땅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가나나인이라는 사람은 가나인이라고 바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동네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적을 행했던 동네가 기억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나입니다. 가나. 그 동네 사람인 거예요. 가나인 지금 바로 시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나 사람 시몬이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제일 마음이 아프셨는지 마지막에 기록되네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자의 모습을 갖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원하시면 버리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 사명을 다할 때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사명 세 가지가 뭐였다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주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준 능력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귀신을 쫓는 이런 일들을 그에게도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 피곤하잖아요. 밥 좀 먹으려고 했더니 무리가 다시 모이심으로 뭐 할 겨를도 없다고 나와요. 아이고, 얼마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들으러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도요 굉장히 피곤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자 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러니까 친척들이 왔어요. 왜? 이는 그가 뭐 했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미친 거예요? 돈 안 받고 고쳐주니까 미쳤나? 미친 거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귀신 쫓는 모습을 보면서 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더러운 귀신이 혹 예수에게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도니까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또 상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자는요 뭘 해도 더럽습니다. 더러운 손에 묻은 사람이 뭘 만지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나무도 좋다고 하면서 열매는 나쁘다고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절대 뻔히 이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 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어려움을 당하는데 미쳤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렇게 미쳤다고 하고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집안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는 자들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이 집안 가족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죠. 새로운 나라가 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 과대 망상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 믿으려고 하면요 어떤 것을 갖다 적어도 안 믿고요, 믿으려고 하면요 무엇을 얘기해도 믿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안 믿고자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귀신을 쫓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27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단의 힘을 얻어서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단보다 강한 자가 그것을 눌러야지만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건 누가 와야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귀신이 와서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차라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보면 귀신 스스로 와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구약의 예언자도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습니다. 또 귀신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귀신에게 붙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그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걸 우리가 무슨 죄라고 합니까?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거나 잘못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어요. 몰라서, 진짜 귀신이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의롭고 선한데 알면서도 끝까지 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일로 돌린다면 이거는 금세나 그리고 후세 내세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요, 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비스무리한 일,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는 일이 굉장히 그 길을 가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뭐예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죠. 이게 귀신에게 갖다 바치는 일들. 그래서 연자맷돌을 맺고 죽는 것이 홀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귀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께 아니라 귀신께 돌리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매일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귀신의 쫄개가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도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들어갈 거야, 아마. 지금 그게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31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였다는 거죠. 이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왕귀신, 바알세불에 쓰였다고 하는 거, 지속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인 것. 그러니까 마귀에게 돌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죠. 왜 불렀겠습니까? 자꾸만 예수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나오니까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하니, 자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은 되게 예의 없는 사람이죠. 불효자고, 그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것들이 이단들이 그러죠. 지 부모가 와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진짜 그러면 가족이 누구냐? 35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혈연이 지금은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근본은 이것은 보여주는 모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 그리고 노아, 알고 보면 셈과 노아의 다 형제들이 알고 보면 피도 섞였어요. 안 섞였다고 우겨도 다 섞여 있어요. 알고 보면 다 노씨 아닙니까? 노씨. 우리가 같은 형제고 같던 저거인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그게? 아니요. 그 의미 없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3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자, 물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 제자일까요? 누가 참된 제자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원하고 함께하는 자의 진짜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뭐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유가 그 말을 풀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준에는 이제 우리가 뭘 돼야 되느냐? 정말 제자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 제자가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진짜 제자가 바로 주님의 뜻을 쫓는 제자요. 이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죠. 바로 이 교회가 또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모시고 아버지의 뜻이 지배되는 곳,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회겠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되면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조금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더 깊이 따르는 예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하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하나 되어서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주님이 머리 되어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주님 안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 언어가 원래 단어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요 8,8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약에 쓰여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5,800개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14,600개 정도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이 안에 희한하게 어떤 단어가 하나가 없는데, 어떤 단어냐? 공평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이 아닙니다. 평등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평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가치는 뭐합니까?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생명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평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등과 공평은 달라요.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공평이 아니라 뭘 해버린 거예요? 평등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거, 정말 이게 천국입니까? 그러면 달란트부터 이미 틀린 거예요. 나눠줄 때부터 능력의 가치에 다르게 나눠줬다면 이건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등이 아니요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 사람의 크기에 맞게, 그 교회의 은사에 맞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게 뭘까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본교회는 9주년입니다. 정말 뿌린 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안 좋아요, 나빠요, 이것은 여러분이 뿌린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하고 있다면 그 뿌린 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더디다면 제대로 많이 뿌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발화하지 못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을 뿌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본교회 9년을 헌신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성장되지 않았다?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밭이 되어서 실제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또다시 반복하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던져주어도 정말 그 밭이 옥토밭이 아니면 다 쑥대밭이 됩니다. 어떠한 씨를 뿌려놔도 그것은 쑥대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는 좋은 씨를 뿌리고 받을 줄 알아야 되겠죠. 이 한 주간 여러분, 생각도 기도도 행동도 마음도 그 가운데 주님의 씨앗을 뿌려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정말 여러분이 2달란트, 아니 5달란트 받은 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달란트가 여러분 한 명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목장을 변화시키고 세대를 변화시키고 기간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그 주축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요, 묻어가지 마십시오.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리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한 주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제자인가? 나는 뿌린 대로 거뒀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9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뿌린 것을 걷어갈 때 저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뿌린 것들을 그대로 거둘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